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러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진리의 화신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수많은 표적과 말씀을 주셨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이 그 놀라운 하늘나라의 메시아임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의인으로 자처했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오신 예수는 그들에게 안중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민수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얼마나 곡해하느냐 하면은 민수기는 인간이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계명을 살아낼 수 있느냐, 이런 포인트로 민수기가 얼마나 많이 곡해되어 왔는지 모릅니다. 즉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률이 되는 거죠. 도덕 규범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오늘 민수기를 본다면 민수기의 복음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겁니다. 인간이 열심히 잘 지켜서 자기가 세우는 나라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죠. 따라서 신명기는 인간이 지켜야 될 도덕 규범, 도덕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복음입니다.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여기서 기준이 조금 삐뚤어지면은 신명기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오늘 9장 내용, 신명기 9장,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8장 내용을 통해서 1장에서 4장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 지난 광야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범죄했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5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우리 지난 시간 이제 8장 내용에서는 내가 너희들이 개간하지 않는, 너희들이 이렇게 경작하지 않는 아름다운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 소유가 풍부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게 신신당부입니다. 신명기가 그야말로 거듭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주시는 건데, 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너희들을 광야에서 40년 돌리신 것은 너희들이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낮추시는, 옛사람을 영적으로 말하면 죽이는 과정이다.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희가 재물을 얻었을 때에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요 하나님이 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딱 그 포인트를 8장에서 이야기하신 거죠. 오늘 9장 내용은 이제 9장 내용에서는 이제 계명을 지금 5장, 6장, 7장이 다 이제 10계명을 주신 이후에 자꾸 이 말씀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도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10계명 못 지켰다. 그걸 지금 밝혀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 곧 들어갈 건데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법이다. 계명은 너무도 거룩한 법인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그게 밝혀진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도 못 지킵니다. 하나도. 그걸 이제 지금 회고를 다시 해주는 거죠. 그걸 다시 회고해 주므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너희들의 의로움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 은혜의 감동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너희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포인트가 이제 9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9장 내용은 크게 세 덩어리로 이루어졌는데 너희들의 의로움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들어간다 하는 게 1절에서 5절 큰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는 너희들의 의로움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광야 경험을 다시 소환해냅니다. 모세가. 지금 모세가 이쪽에 설교를 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신명기 전체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가르쳐 주는 건데 이 중간 토막이 좀 긴데 6절부터 24절까지인데 중간 토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경험이라는 게 어떤 건가를 다시 소환을 해내가지고 너희들이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항상 악을 행했다. 이걸 다시 소환하면서 이제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 죄악됨, 완악함 그걸 다시 이제 밝혀냅니다. 자, 이제 이걸 이제 모세가 밝혀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자존감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들을 막 억압하려고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을 뭐 짓밟거나 그들의 못난 모습을 들춰내 가지고 창피하게 만들거나 그게 아닌 거죠. 지금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너희들을 인도해 왔고 앞으로도 가나안 땅 그냥 은혜로 주실 것인데 그 은혜의 땅을 은혜로 깨닫게 되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알아야 될 뿐 아니라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너무도 잘 밝힌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것이 근본 중요하고 자기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칼빈이 지적한 대로 기독교 강요로 하는 정말 불후의 명작인데 이제 오고 오는 물론 뭐 그것이 절대적인 성경과도 같은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 시대 16세기 종교 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너무도 중요한 이제 우리 기독교 서적인 거죠. 그게 첫 대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이 연동이 돼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자기를 바르게 알게 되고 또 자기를 잘 알게 되면 거꾸로 하나님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말씀은 정확하게 그 틀을 가지고 이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에요. 예, 뭐 추상적인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우리 눈에는 좀 잘 손에는 안 잡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가 이 땅에 역사적 존재로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실감 있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떤가도 성경은 밝혀주는 거죠. 아, 내가 능력이 없는 존재구나. 이걸 뼈저리게 알아야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내가 조금이라도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면 그만큼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안 믿겠죠. 그렇죠? 내가 능력이 10만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90 정도 의지하지 않겠어요? 뭐 100이라고 칩시다. 그 능력 총량이 내가 10 정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100% 의지 안 하죠. 그렇죠? 우리가 의지한다는 건
내 힘을 완전히 털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분에게 다 모든 걸 맡기는 거죠.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을 그만큼은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전폭적으로 의지합니다. 내 오늘의 삶도 미래도 내 생명도 죽음도 전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자기가 의로움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그만큼은 안 믿습니다. 그렇죠?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너보다 더 나아. 이렇게 자기 의가 10만큼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의를 100%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의로워. 10 정도 의로운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은 99% 의롭다고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의로워. 내가 지금까지 뭐 잘못한 거 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가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의로운데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해?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가면 되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석가모니도 그렇고 모든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하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자기가 얼마나 능력 없음을 안다는 것, 그 자기 지식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자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능력 만화를 막 계시를 하면서 인간의 무능력함, 인간의 별 수 없음, 그렇죠? 인간의 죄악됨 이걸 노골적으로 막 밝혀나가는 거죠. 그것은 그 인간을 괴롭히려고 한다든가 인간을 뭐 단순히 무슨 자존감을 떨어뜨리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십자가만 바라보게 그래서 무한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뿐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같이 알아가는 게 너무도 중요한 거죠. 자, 9장 1절 한번 조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 인간은 듣는 존재입니다. 네. 우리는 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고 듣는 존재죠.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여리고성을 포함해서 그 성벽들이 얼마나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야 이건 절대로 정복 못하겠구나 이렇게 좌절하라고 절망해버리라고 그래야 내 능력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그 나중에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해 주셨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언약 성취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참 묘한 거죠. 그래서 2절에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 자손이라. 그 백성들은 숫자도 많고 강력하고 힘도 세고 성벽도 높고 이렇게. 그러니까 정당군이 가서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냐. 저 성벽이 얼마나 크고 저 덩치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느냐 이랬죠. 그거 나옵니다.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러기를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뭐라고 그랬죠? 당하리요. 이게 불평의 내용이에요. 불신의 내용이라고요. 누가 안악 자손을 당했냐? 저렇게 덩치가 큰데 누가 당했느냐? 그러니까 막 열 정탐꾼이 돌아와서 전부 모세를 원망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현실을 포함하지만 현실을 넘어서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자기 안에 있는 능력, 자기 안에 있는 자원, 그걸 가지고 현실을 판단하고 살죠. 안 된다, 된다, 뭐 힘들 것이다, 뭐 우리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 뭐 이런 거죠. 자기 능력을 보고, 자기 숫자를 보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시며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일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3절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고 언약했으면 그걸 못 멸하겠냐 이거죠.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들어가면 전부 멸해져 이런 거죠.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자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게 할 거야. 곧 들어간다. 여리고성 쾅쾅 무너질 거야.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상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후에 내가 심중에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참 하나님 우리 마음속을 뭐 귀신같이 꿰뚫고 계시죠.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갔다 칩시다. 이제 가나안 들어가고 나면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우리 못 들어간다고 다 막 좌절하고 또 막 모세한테 막 원망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가고 나면 세월이 조금 지나면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간 마음처럼 이게 조석으로 바뀝니다. 인간 마음.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 다르죠? 예. 화장실 들어갈 때는 막 급해갖고 막 문 두드리고 난리 나다가 딱 일 보고 나오면은 막 얼마나 여유 만만한지 몰라요. 예. 인간 마음처럼 이게 자기도 자기 마음을 주장 못하는 게 인간 마음이에요. 인간 마음처럼 요사스러운 것도 없고 말이죠. 들어가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아, 우리가 의로워서, 공의로워서 이 땅을 정복해서, 우리의 공로야.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시고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참, 미리 그런 거 다 아시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예 안 먹도록 만들어 버리지.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셔요. 한번 네 의로움으로 네가 차지했다고 하고 한번 살아봐. 행복한지 안 한지. 참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성, 우리의 죄성 이걸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누구를 아는 지식요? 자기를 아는 지식. 인간이라는 게 그런 존재야. 뭐 그런 존재 안에서 자기를 의지하거나 또 옆에 사는 사람을 의지할 만한 그런 게 없어. 그 이사야서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그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존재야. 호흡이 코에 달렸다는 거예요. 누가 힘센 사람이 코를 한 30분만, 30분도 아니죠? 한 몇 번 잡으면 죽는 거예요? 예, 한 15분을 잡든지. 15분만 딱 힘센 사람이 잡고 있으면 흙으로 적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무슨 인간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뭘 해내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고 주신 대로 인도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를 알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갈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기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아는 게 근본 중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셔. 넣어 놓으면은 그렇게 벌써 자기 공로로 이미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로움을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자, 5절 가봅시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네가 뭐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네가 마음을 잘 써가지고 그렇게 된 것, 정직해서 된 것도 아니요. 했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거부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야. 아닌데 왜 자꾸 너는 기다고 그래?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 능력으로 지금 믿음 생활한 거 아니야? 너 능력으로 가정을 이루고 내 능력으로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게 아니야. 그런 거죠. 그걸 알라. 그걸 깨닫지 못하는 한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공로가 나오잖아요. 자기 공로가 나오는데 누가 안 알아줘 보십시오. 당장 벌써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명쾌하고 하나님의 모든 건 능력과 은혜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고 그 땅에서 누리게도 하실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얼마나 연약한가 하면은 조금만 뭐 좀 답답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찾다가 조금 뭐 삶이 풀리기만 하면은 당장 너희는 너희 자신의 의와 너희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바빠. 그런 거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왜 그렇게 가나안 칠족성들이 악해서 그래? 너희들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악해서, 그 악하다는 것도 아브라함 때 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다가 40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는데 하는데 이 땅의 죄악이 아직 관영을 안 해서 이 죄악이 꽉꽉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을 내가 심판해 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뭐라고요? 그다음 뭡니까? 이건 같이 읽죠. 같이 읽어요. 맹세를 어떻게 해요?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맹세,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을 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맹세로 세운 언약입니다. 성경은 이거 하나를 증명하고 깨닫게 하려고 성경 66권이 다 필요한 거죠. 너희들 이제 곧 가나안 땅 들어간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고 이걸 맹세하셨다. 하나님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거지 너희들의 의로움이나 너희들의 정직함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해라. 이것만 기억하면 가나안 땅에서 한없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한없이. 이것이 장차올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왔는데 이거 하나만 꼭 깨달으면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 가정이 그래도 이쯤에서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내가 열심히 무슨 교회 봉사해서 이루낸 이게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맹세한 대로 이걸 선물로 주셨다. 지금 그 말이죠. 이 성경 전부 다 합니다. 뭐 성경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맹세로 이루신 이 선물의 은혜가 점점 많이 깨달아지는 건 어떤 사람이 깨달아지겠어요? 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또 뭐를 동시에 안다고 그랬죠? 자기를 아는 거하고 자기가 얼마나 불의하고 능력 없고 원망과 불평이 잦았던 인생임을 아는 만큼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탕자가 말이죠. 탕자가 아버지를 막 차고 나갔지 않습니까? 아버지 가슴에다 못을 콱 박아버리고 나갔어요. 탕자는. 그건 아버지 그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한테 돈 내놓고 재산 내놓으라는 건 호로 자식 그런 자식도 없어요. 그렇게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나갔기 때문에 돌아와서 탕자가 한없이 행복했습니다. 나는 뭐 아버지한테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그냥 집에 돌아와서 탕자는 그냥 펑펑 우는 거죠. 평생 울었을 겁니다. 감격했을 겁니다. 아버지 어째서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습니까? 나는 아버지 가슴에다 대못을 받고 나갔는데 아버지는 그 가슴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받아준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라고요. 그 기독교 진리가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뭐 그러냐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를 이루게 하심이라 그 맹세를 이루어서 너희들 했지 너희들의 의로움이 하나도 없었잖아. 그 의로움이 없다는 걸 6절로부터 밝혀요.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9장 내용이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덩어리로 돼 있다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맹세로 들어간다. 너희들 의로운 게 하나도 없었어. 내가 없다는 걸 내가 증명해 주겠어. 이런 거죠. 참 성경 정말. 그래서 나는 좀 의로웠는데요.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그래도 애썼는데요. 성막이라도 들고 왔는데요. 이럴까봐 싶어서.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거역한
존재였는지 알아. 이러면서 6절부터 몇 절까지죠? 24절까지 밝혀줘요.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야. 몇 번 나옵니까 지금? 내 의로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정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야. 이런 말이죠. 너는 목이 곧은 어떻게 해요? 백성이니라. 목이 바닥에 곧았단 말이에요. 이게 교만의 상징이에요. 목이 곧다. 하나님 앞에서는 못 곧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 대왕 앞에 나가면은 한 나라의 왕의 그 보좌 앞에 나갈 때도 영의정이든 뭐 좌의정이든 전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그 대왕이 그 보좌에 딱 좌정을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우주를 갖다가 발등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개 빳빳이 들 때가 많지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건 완전히 그거는 뭐 멸절감인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죄값대로 말하면 목이 그렇게 곧다는 거예요.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며. 이게 중요한 단어가 뭐죠? 늘. 노아 시대 때도 그랬어요. 인간이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함이라. 노아 시대 때도 그랬고 이 지금 광야 시대 때도 그렇고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고 말이죠. 악을 범했다 안 범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악은 행위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의 악은 존재 개념이에요. 존재 자체가 죄라고요. 악이라고요. 존재가 죄인데 뭐 가는 데마다 범죄하는 거죠. 뭐 우리를 하나님 안 붙들어 주시면. 그런데 죄를 갖다가 행위 개념으로 보니까 어떨 때는 내가 남을 좀 잘못하면 죄인이 됐다가 남을 좀 도와주면 또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죄예요. 우리 존재가 죄고 죄가 존재예요. 그러니까 죄인에게서 그냥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그냥 죄가 그냥 계속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또 어려운 게 있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운 게 있나요? 아직도 까만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게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 복음에서 비업에 도달하지도 못한 거예요. (8절)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행위대로 갚아버리면 아무도 못 살아난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좀 지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막 내려와갖고 막 두 돌판 깨부수고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 12절로 한가 보십시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푹푹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음식이 썩어버리듯이. 음식 썩으면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인간 존재 자체가 죄인이 됐고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 존재 자체가 공해입니다. 공해 말이죠. 공해. 인간이 간 곳 자체가 그냥 공해예요. 그게. 인간은 어디를 가든지. 인간이 없어져야 이 죄악이 없어져요. 인간이 존재하는 한은 인간은 어디에서라도 죄악을 범합니다. 어디에서라도. 왜? 부패했기 때문에. 우유가 부패하면 푹푹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인간에게서 뭐 의로운 구석이 있나요? 예. 결혼해보고 살아보면 다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해서 살아보면은 다 사랑, 운운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는 살아보면 다 인간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다 자기 중심인걸요. 푹푹 썩은걸요. 예. 다 내 중심으로 해달라 이 말 아닙니까? 내 중심으로 해달라. 혹시 안 그런 분 계십니까? 예. 안 그런 분은 이 말씀 들을 이유가 없는 분인데요. 완벽하게 어려운데. 다 내 중심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 좋은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무슨 거기에 건전한 게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면 바뀌는 거죠.
예수를 믿고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한 사람은 내 중심으로 해달라 안 그래요. 다른 사람 중심으로 뭘 해줄까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한 사람은 완벽한 거예요.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은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감사해요. 모든 일이. 예. 그런데 뭐 내 중심으로 뭘 해달라 소리가 점점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 은혜로.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부패한 인생과 예수 믿은 인생이 이제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뭘 달라진다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이고 우리가 원래 어떻게 부패했는 존재인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알면은 모든 인생의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아, 옆에 사람이 막 힘들어하거나 옆에 사람이 어리석은 일을 해도 이해가 돼요. 원래 인간이 부패했으니까. 또 내가 이렇게 실수해도 또 내 자신을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 안 붙어주니까 또 내가 이렇게 실수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누구를 아는 지식? 자기를 아는 지식. 지금 성경은 그걸 지금 막 밝혀나가는 거예요. 너 늘 하나님 거역했잖아. 너 부패한 인생이잖아. 너 안에 의로움이 없어. 그런데 어쩌다가 이 복된 나라에 왔어. 하나님의 놀라운 맹세야. 이 언약적인 사랑으로 들어왔어. 성경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일주일 살다 보면 또 까먹고 오시죠? 일주일 사는 게 아니라 이 예배당 문 열고 나오면 또 까먹잖아요. 누구는 못났고,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목사는 계속 같은 말만 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버전만 좀 다르지 뭐. 민수기 버전 다르고 신명기 버전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메시지예요. 언제나. 김기용 목사가 이 강단에 올라가 있는 똑같은 메시지예요. 언제나 똑같지요. 아니, 똑같지만 뭐는 다르다고요? 버전은 좀 달라요. 민수기 말씀이나 신명기 말씀이나 여호수아 말씀이나 똑같은 메시지죠. 뭐 그걸 목사가 이렇게 뭐 달리 하려고 설교를 만드니까 설교가 어렵지 말이죠. 설교가 어려울 게 뭐 있나요? 또 이래 말하면 또 설교 준비 안 해도 그냥 설교가 되는가 보다. 뭐 이렇게 설교 준비한다고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합니다. 이건 살피긴 살펴야 되잖아요. 근데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우리 찬양곡에도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이러잖아요. 찬송가에. 똑같은 메시지만 그게 늘 예수를 들려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어떻게 해요? 백성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임을 자꾸 밝혀주는 거예요. 그걸 밝혀줘서 그걸 짓밟으려고 밝혀주는 게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너희 자신의 존재가 어떤가를 알아. 그러면 너희들은 참으로 행복해져.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돼. 너는 예수가 너희의 생명이 돼. 그러면 너희가 죽었다고 생각해. 너희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예수 생명을 너희는 의지하지 안 하게 되잖아. 지금 그 말이거든요. 18절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같이 40주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너희들은 크게 죄 지은 백성이야. 광야가 그런 거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40년 동안 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범죄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들어갔어.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능력 많으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불의하고 능력 없고 늘 원망이나 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야.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땅에 들어왔어. 이런 말이죠. 22절 너희가 다베랴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뭐 똑똑하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착각을 하니까. 그죠?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거역하여 왔느니라. 뭐
말씀 잘 듣다 거역했다 이래 안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 타락이고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삽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합니다. 예. 여기 앉아 계시는 여기 목사를 포함해서 앉아 계시는 모든 존재가 그렇습니다. 이거 인정하기 쉽지 않죠? 왜? 내가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너보다 더 나은 구석이 있는데, 이 가정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걸 하나님께서 부수는 과정을 광야 40년. 낮추는 광년이 광야 40년.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가 모든 그 목이 곧은 백성들의 죄악을 걸머지시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부수어져 버린 거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머리에 가시면류관, 허리에 창 받으시고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언약 백성들의 허망한 죄 그걸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쓰러져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없다. 이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죠. 그게 이제 오늘 25절에부터 마지막 대목인데, 이렇게 거역했다. 너희들 그냥 놔뒀으면 다 죽는다. 그런데 마지막 대목에 모세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봅시다. 여기 오늘 결론입니다. 25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셨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여기 중요한 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이 기업이 회사 기업 아니라 그랬죠. 기업이라는 게 상속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기업, 유업을 너희들 받을 수 있다. 자, 27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언약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그 죄가 죄인 줄을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 아이들 집에서 자기가 잘못하고 미숙해도 어릴 때 말이죠. 이렇게 청년 때는 이제 알기 시작하는데 어릴 때는 자기가 막 잘못해놓고 잘못했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고 가서 빕니까? 학교에서 막 애 막 두드려 패고 이렇게 해놓고는 저놈 때문에 내가 두드려 팰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비는 건 어머니 아버지가 가서 비는 거죠. 이걸 우리는 중보라고 합니다. 오늘 이걸 우리가 복음적으로 잘 정리하면은 정말 복음이 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막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인간 마음 아무도 못 고치는 겁니다.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걸 좀 용서해 달라고 지금 기도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오늘 끝까지 읽고요. 28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기업, 곧 주의 뭐라고요? 기업. 예, 주의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다. 상속자다. 쉽게 말하면. 신약의 버전으로 말하면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죠. 이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이니 이들의 행위대로 다 멸해버리면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누가 기도를 하죠? 모세가 기도를 하죠. 모세가. 이걸 모세의 이 유명한 중보 기도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또 한국교회에서 중보 기도를 한다 어쩐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바 되어서 중보적 기도는 있을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중보 기도는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만 하시는 겁니다. 이거 잘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계명을 주신 뒤에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등장을 하면은 백성들은 죄가 다 폭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불의와 거역함, 항상 거역한 것들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죄값도로 멸망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말하면은. 그런데 여기에 이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하지 말고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표적 인물입니다. 모세가 아주 필사적으로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너희들 약속대로 들어간다. 그러나 너희들 얼마나 범죄하고 얼마나 거역한 존재인가 알아라. 하나님 아는 지식과 자기 지식을 제대로 알아라. 그런데 너희들이 중보자가 어떻게 중요하고 필요한 줄 아느냐 이런 거죠. 중보라는 말을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성경에만 쓰는 말입니다. 저걸 제가 히브리서 8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띄워보죠. 히브리서 8장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냥 이 말의 정의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이 복음이 들어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자, 대제사장도 뭘 드릴 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제사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에 있었죠. 아론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사장은 땅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제사장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제사장. 이걸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온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읽고요.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게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하늘에 있는 성소의 그 모델을 다 그걸 본따서 모세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거 이해하시나요?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의 그 규빈, 몇 규빈에서 그 다 수치가 다 정해져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성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막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모형의 원형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 올라갔다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받으러 간 거죠, 모세가.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가서 하늘 원형의 성전을 본받아 가지고 그 사이즈를 가져와서 지금 땅을 지금 성소를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 6절 보입시다. 그러나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이제 신약이 왔잖아요. 새 언약이 왔죠. 신약이라는 게 새 언약입니다. 우리 오늘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자 오늘 6절이 중요해요.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도 아름다운 직분을 예수님이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이 뭐예요 이게? 새 언약이죠. 구약의 언약은 구약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에서 하늘의 원형의 그 본을 딴 걸 받아와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지었지 않습니까? 이게 성막이에요. 이렇게.
이게 소꿉장난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시청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재물을 하나 죽여가지고 하나님 계신 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지성소가 하늘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이게 지성소, 여기가 지성소니까, 지극히 거룩한 성소니까, 이게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 계신 그 거룩한 그 자리에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죽어요. 제사장도 제사장복을 제대로 안 입고 들어가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거룩은 죄를 밀쳐내는 거죠. 그렇죠? 거룩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은 잡아당기지만은 죄는 밀쳐내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룩의 자리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거룩이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누구만이 1년에 한 차례 갈 수가 있습니까? 대제사장. 히브리서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가 하늘의 너희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건 땅에 속한 제사장이고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하늘 제사장이 이 땅에 출현을 하신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이고 여기가 땅이에요. 땅이 전부 아담이 타락하고 땅이 전부 타락해 버렸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꽉 나는 이 땅은 참 생명이 없어요. 이 땅에는 생명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은 끝까지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 한국과 미국과 뭐죠? 한국, 미국, 일본. 일본이 한 편이 됐다면서요. 이쪽이 한 편이 되면은 이쪽이 또 다른 북한하고 또 어디하고 붙어요? 중국하고 어디하고? 러시아하고. 죽자 살자 또 싸우는 거예요. 이 권력 싸움, 이 죽고 죽이는 이 제로섬 게임 말이죠. 한 편이 죽어야 끝나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떤 대통령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늘을 우리가 누리겠냐고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은 이 푸른 스카이 이거 하늘 아니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창공 말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 나라의 궁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하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하늘을 잃어버린 인생에 남은 것은 땅밖에 없죠.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 찬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고 이겨야 되고 다른 사람하고 갈등해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하늘을 잃어버린 땅에 속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인류가, 모든 인생이 땅의 이 죄악의 노예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위로, 생명,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인간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제사 제도를 하나 세우겠다. 이게 제사장 나라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인간이 못 나가는데 중간에 나갈 수 있도록 모세가 등장을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중보자. 이 중보자라는 게. 그래서 히브리서 읽었던 말씀 6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나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뭐라고요? 중보자시라 이렇게 되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중보자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미디어 이런 미디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가 있는데 진리가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면 우리가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어떤 매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마이크가 이게 미디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냥 말하면 목소리가
저 끝에는 안 들리니까 이 미디어의 확성기를 통해서 저쪽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진리를 어떤 매개를 통해서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보자가 누구예요? 진짜 중보자가 누구냐고요? 구약에는 모세가 했죠. 모세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자기가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어린애는 지가 잘못했는지 지가 잘못해놓고 잘못인지 모른다니까. 아버지 엄마가 제가 통곡을 하고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죠. 뭐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그러시는 거죠. 뭐 인간은 스스로 안 변합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변합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몸 찍히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죄의 고통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신 거죠. 그 피눈물을 다 흘린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저는 조금 모범색인데 우리 둘째 형이 하도 학교 가서 사고를 치고 깡패 노릇을 하고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가서 매일 보따리 사갖고 살려달라고 퇴학은 시켜달라고. 그래서 학교 퇴학 안 하고 졸업했습니다. 누가 더 효자가 되냐고요? 누가? 이 사고친 형이. 오늘 우리 중보자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해결을 못하니까 이 죄를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으니까 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자예요. 중보하는 자예요. 또 연결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구약에는 모세가 그랬고 진짜 예수가 와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제 뭐 하겠네요. 저 준비는 요한복음 17장까지 가야 되는 건데 다음에 한번 하죠.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놀라운 중보 기도를 창세로부터 얻은 영광을 이들에게도 있게 하옵소서라고 요한복음 17장에 그 예수님의 그 유명한 중보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주의 백성, 주의 기업, 주의 상속자, 우리는 행위로 말하면 썰어버려도 마땅한 존재지만은 그 중보자가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화해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 그래서 하늘과 땅을 재통일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늘과 땅이 이제 통일이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늘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이젠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쾅쾅 나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 보좌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예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를.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 말이죠. 이 중보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복음, 이제 누구도 여러분과 저를 정죄 못해요. 이제는. 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이 담대함 말이죠. 이 죄를 다 털어버렸음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 이 복음만이 이 고단하고 이 죄악의 몸을 가진 우리 인생이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이 복음 안에 참된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참 중보자로 오신 예수 안에 얼마나 놀라운 세계가 열려 버렸는지 그 복음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